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지혜를 얻게 되는데요. 삶의 지혜, 또 경험이 주는 지혜가 있는데 그 큰 지혜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이 헛되다는, 고난조차도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사실이 헛되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고난은 유익하지만은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그 너머에 그런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죠.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나 건강도 헛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재물 때문에 궁핍하고 줄이고 목마르나 재물도 헛되다는 것을 궁핍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배우게 됩니다. 명예 때문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나 그 명예도 드럽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 음식을 하면서 배가 고플 때 음식의 가치를 알게 되지만은 그 음식을 구하여서 먹는 가운데서 다시금 음식도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냇가에서 작은 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근데 물이 깊지 않아서 큰 고기가 한 마리 있으면 끝까지 쫓아가서 잡고 그렇게 했는데요. 메기도 잡고, 근데 한 번은 큰 붕어를 이제 한 마리 봤는데요. 물이 얕아가지고 붕어가 크면 거의 다 보여요, 이렇게. 거기 물은 냇가에. 그래서 계속 그것을 쫓아가서 결국은 잡았습니다. 그 잡아서 이제 집에 가지고 와서, 통에 넣어서 집에 가지고 와서 또 집에 물을 담아놓는 독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고향에 샘이 있었고, 샘에 물을 길어서 또 넣어놓던 독이 있었는데, 요새 생각하면 비이생적인데요. 그 고기를 잡아오면 또 거기 넣어놔요. 거기 넣어놓는데, 그렇게 열심히 잡았던 고기인데 그들도 보지 않고 그냥 두어서 나중에 그 고기가 그냥 공기도 없고 하니까 죽었습니다. 잡을 때는 그렇게 쫓아가서 열심히 잡는데 막상 집에 통에 넣어놓고 보니 내가 왜 이 고기를 잡았는지 아무 의미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는 이사야 58장에 보면 금식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금식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공로를 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공로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금식이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금식은 먼저 재물과 음식을 탐하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모든 멍에를 끊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세상에 속한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끊어지게 한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그 음식을 하면 얼마나 음식이 귀합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음식을 우리가 해보면 정말 음식이 귀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평소에 내가 업신여겼던, 그저 하찮게 여겼던 그런 뭐 종지의 그 간장 그 한 입조차도 얼마나 맛있게 느껴지고요. 우리가 그냥 먹는 밥 이런 것들이 얼마나 금식을 하면 맛있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러는데 오히려 금식을 통하여서 음식에 더 집착하는 식탐을 갖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음식이 갖는 어떤 흉악의 결박을 끊게 하고 그리고 멍에를 끊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 금식을 통하여서 그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묘하죠. 우리는 금식을 통하여서 음식이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은 또한 더불어서 음식 그 자체가 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그 음식을 나누는 것, 그래서 재물에 갇혀 있고 매여 있는 흉악의 결박을 끊고 우리의 그런 멍에를 끊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것이 바로 금식의 의미다. 우리가 금식을 하면 이런 것을 다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전도서 기자가 말씀을 했고, 해 아래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역시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저 시적인 표현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높은 망대를 쌓을 때 여호와를 떠나서 쌓으면 그만큼 나의 추락이 커질 것이요, 크게 쌓으면 크게 무너진 바벨탑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지혜는 번뇌를 낳을 뿐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그런 책과 지식은 근심만 쌓을 뿐입니다.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도 전혀 그릇됨이 없습니다. 중심이 없는 지식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번뇌케 하고 오히려 무지한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세상의 지식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였을 때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찢어지고 방황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오히려 지식이 번뇌를 낳고 근심을 낳는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정확한 말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오늘 앞부분에 읽었던 말씀에서 보면 특별히 시편 102편은 다윗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주 큰 고통 가운데서 102편 2절에 보면 나의 괴로운 날이라고 했고 시편에서 이만큼 고통을 잘 표현한 그런 시편이 없습니다. 뼈가 숯같이 탄다고 했습니다. 뼈가 숯같이 타고 음식을 전폐하고 탄식하니 마음이 시들고 뼈가 살에 붙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시들시들해지고 뼈가 살에 붙었고 잠을 이룰 수 없으니 자신의 모습이 바로 밤을 지붕 위에서 밤을 새는 참새의 모습과 같다. 애로운 참새와 같이 밤새 지붕 위에 떨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고 음식을 전폐하니 뼈가 숯과 같이 타고 살이 가죽에 붙고 통회하는 가운데 그의 음식은 죄요 그의 음료는 눈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그저 나의 괴로운 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시편 102편 시편 기자 아마 다윗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확실한 저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2편의 기자는 이 극심한 고통을 노래하는 가운데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닫는데 그것은 하늘을 짓고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만이 영존하시고 그만이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것이지 하늘도 땅도 다 쓰러지고 폐하여진다라는 그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금식을 통하여서 어떤 빈핍의 고통을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 배고픔. 우리가 아무도 그런 걸 느끼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배고파 보면 정말 하루 굶으면 이틀 굶으면 여러분 한 이틀만 굶으면 아무도 양반 없어요. 다 보이는 대로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먹게 되지 뭐 젓가락 찾고 그런 여유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바로 빈핍한 가운데서 하나 크게 깨닫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시편 102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의 연대는 무궁하니이다. 나의 날은 지나가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날이라는 말은 바로 히브리어로 이옴이라고 하는데 이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쓰는 그런 날입니다. 하루하루 나의 날은 다 지나가고 허무하게 없어지나 주의 연대는 이건 샤나라고 하는데 이 주의 연대라는 말은 뭔가 하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시간. 이것은 우리가 청량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단어는 샤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굳이 표현해 본다면 주의 시대, 주의 세대, 주의 연대는 무궁무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02편 25절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 되시는데 26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천지는 다 없어집니다. 성경 말씀 그저 비유로만 듣지 마세요. 천지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리노야. 옷같이 낡아지고 의복같이 바꾼다 이 말이야. 여기 옷은 속옷을 말해요. 의복은 겉옷을 말하고, 바로 천지는 속옷과 같이 낡아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속옷은 자주 안 갈아입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속옷과 같이 점점 낡아지고, 옷은 사람이 입었을 때 옷 기능을 하죠. 옷이 썩는 것은 참 서글퍼요. 옷이 썩는 모습을 보면 서글프다고요. 그 옷도 속옷은 낡아지고 속옷은 썩어지고, 겉옷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낮에는 더우니까 벗고 또 밤에는 추우니까 입고, 이 겉옷은 그러니까 제일 재산 1호가 겉옷이에요. 이 겉옷을 잘 입고 있는 거,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집을 가진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 채석옷을 입었다 이러면 최고의 보물을 가진 것인데, 바로 요셉과 같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로 겉옷과 같이 바꾸어지려니와, 천지도 속옷과 같이 낡아지고 천지도 겉옷과 같이 변한단 말이에요. 입었다가 벗었다가 입었다가 벗었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니라 라고 이렇게 시편 102편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에서 주는 많은 경우, 거의 예외 없이 많은 경우에 주는 당신이에요. 당신.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당신은 영원하리라, 당신의 연대는 무궁하리라. 이 주가 누군가 하면 시편 102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읽었던 구절 바로 앞에 24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 우리가 십자가에서 엘리 라바 사바타니가 나오는데 엘리,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그 시편 102편에서 다윗은 바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뼈가 살에 붙고 뼈가 숯과 같이 타고, 정말 내 죄가 내 양식이요 내 눈물이 내 물이다, 내가 눈물을 물과 같이 마신다고 하는, 내 마음이 시들어지고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지붕 위에 참새와 같도다. 외로운 참새, 그것도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와 같도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 이 다윗이 하나의 큰 진리를 깨닫는데, 그 음식의 배고픔을 통하여서 바로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으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듯이, 바로 시편 102편의 기자는 그 극심한 고통을 통하여서 천지도 다 없어지려니와 오직 주는 영원히 계시고 영존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을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읽었던 1장 10절에서 제일 첫 번째 보면 주여 태초에 주께서, 우리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그래서 제가 두 구절 다 읽었거든요. 사실 시편 102편을 인용한 건데 히브리서 1장은요. 여기에 보면 조금 히브리서 1장은 바뀌어서 나와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 주여라고 하는 이 주는 너는 이란 뜻이 아니고 바로 쿠리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쿠리오스라고 부르는 그야말로 주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Lord. 바로 그리스도를 뜻해요. 이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쓴 것이 바로 히브리서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 당시에 천사를 숭배했어요. 천사를 중보자같이 여겼어요. 이것은 헬라 철학의 영향도 있어요. 헬라 철학에는 천사 숭배가 있거든요. 사람이 죽어서 천사같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영혼 불멸이 천사와 연결돼서 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사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윗이 주여 주는 영존하시겠고 라고 부르신 그 주 엘리, 나의 하나님이 다름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1장 10절에 쿠리오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02편에서 불렀던 그 주여라고 불렀던 나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히브리서는 예수는 누구신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는 누구신가? 그래서 1장에서는 주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2장에서는 구속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3장에서부터는 그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쭉 설명을 하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바로 믿음의 장이 나오죠. 아벨부터 쭉 그 이사야까지 믿음의 장이 나오죠. 그럼 누굴 믿었느냐 이 말이요.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궁정에 애국 궁정의 어떤 보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의 주제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가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바로 우리의 믿음은 전체 교회의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13장에서는 그것을 찬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아들이 누구시냐, 이것을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장을 한번 펼쳐볼까요? 우리가 금방 읽었던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 1절에서 3절까지 특별히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여러분들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물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요. 또 묻지 않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라고 했는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묻는 그것에 대한 가장 따뜻한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를 많이 읽어요. 히브리서가 아주 보면 우리에게 따뜻하게 와요. 담대함도 줘요. 담대하게 나아가자. 그리고 그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제는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이런 것들이 히브리서에 들어있거든요. 이 히브리서는 바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이라고 했죠. 이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그가 만유의 후사인데요. 첫 번째는 보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주님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23절에 보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시다. 하나님을 알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1장 2절 후반부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절의 중반부에 보면 그의 능력으로 말씀을 붙드시며 바로 섭리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주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셨고 그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바로 섭리주가 된다.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섭리주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세 번째는 1장 3절 후반부에 보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구속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은 잘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그와 함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인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녀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녀다. 그가 만유의 후사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한 기업이다. 언제 천사를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했느냐, 시편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아들됨,
이 아들됨, 이것이 자녀됨, 이것을 오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됨, 자녀됨, 이것은 천사보다 높다는 거예요. 헬라 철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도 나라가 혼란스럽고 하니까 잘못된 유대주의가 들어오거든요. 우리 성경은 유대주의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유대주의가 나타나요. 하도 세상이 흉흉하니까 그 유대주의자들은 천사 숭배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가 아니라 우리는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로 삼으셨다. 언제 천사를 아들이라 불렀더냐. 천사는 언약의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사와는 언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세례받은 자녀들, 또 그 가정, 우리와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자녀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헬라어로 말하면 피오테스, 영어로 말하면 sonship, 자녀됨. 자녀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서 계시하시고 아들로서 천지를 지으시고 붙드시고 그리고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 히브리서 1장 10절에 주여, 주여, 로드, 쿠리오스, 바로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02편에서 아까 엘리라고 불렀던 그 이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엘리 라바 사바단이라고 불렀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그 이름이 예수께 붙여지는 것입니다. 바로 동일하신 성부, 동일하신 성자, 그 엘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구원의 창시자라고 했고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 노트에는 성경 구절을 다 적어 놓는데요. 우리 최삼희 목사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매주 그거 할 때는 다 찾아서 성경 구절을 넣을 겁니다. 저는 설교 중에 거의 써놓은 영어들, 성경에 있는 영어들이에요. 구원의 창시자라고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이야기했고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셨다고 히브리서 2장 9절에 이야기했고 히브리서 5장 9절에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의 권능 가운데서 만물에 누리게 되는 이 가을의 수확을 누리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예수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가운데서 모든 만물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영생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0절에 보면 태초에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을 자기 손으로 지으셨고 아까 이것은 시편과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땅에 기초를 주셨다는 말이 뭘까요? 태초에 땅을 짓기 전에 땅에 기초를 두셨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땅의 기초는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지만은 시간과 공간 그런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은 땅을 짓기 전에 시간부터 지으셨어요. 그리고 공간도 지었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그런 상태와 세계를 아무도 생각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묵상하기도 어려워요. 영혼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은 묵상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땅의 기초를 놓으셨다. 시간과 공간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땅이 있게 하셨다. 그리고 하늘도 그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지은 바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은 바로 만물이 지혜이시고 계획이시고 경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천지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질서입니다. 그 예수님을 쫓아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한 만물이 그와 함께 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존재합니다. 예수가 떠나면 해도 빛을 잃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해도 빛을 잃었어요.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야 됩니다. 만물이 그와 함께 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지 않을 때 만물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남겨두시지만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만물이 그와 함께 있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바람도 명령하십니다. 바람도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주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지 않는 무화과 나무는 곧 잎이 마르고 말았습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여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구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속의 질서만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창조의 질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물이 십자가의 예수로 말미암고 만물이 십자가의 예수의 그리스도와 함께 서야지 서 있는 것이요, 만물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 한 마리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오신 것입니다. 나귀도 주님이 타시면 그 미천한 나귀도, 말도 아닌 나귀도 주님께서 타시면 구속의 역사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나귀를 타고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하여 주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바라볼 때 십자가와 괴리감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십자가는 나에게 새겨지는데 이 교회를 벗어나고 또 세상에 나가면 자연은 우리에게 다른 눈으로 다가옵니다. 특별히 결실의 계절, 또 감사의 계절,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온전해야 우리의 생업도 온전하고 우리의 집의 우양도 온전하고 우리 집의 아이들도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우양도, 우리가 선지서에 보면 항상 자녀들과 우양, 가축들을 함께 이야기해요. 자녀들이 잘 커야 가축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녀들은 온전치 못한데 가축들이 잘 자라봐야 허무한 거예요. 자녀들이 잘 커야 돼요. 자녀들이 필요할 때 가축을 잡아서 먹이세요. 가축을 위해서 자녀를 희생시키지 마세요. 가축을 키운다고 자녀를 희생시키지 마세요. 제가 미국 유학 가서 얼마나 그들 삶이 어렵습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유학 가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빨리 키운다고 해서 여러 일들을 하느라고 자녀 교육을 많이 망친 그런 가정을 봤어요. 이미 나가지고 먼저 돈부터 벌고 자녀는 돈 좀 벌어가지고 자녀들 커서 해보자 하는데 이미 자녀들을 10년 이렇게 놔두니까 너무 집에서 가정교육도 안 되고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누가 그 부모를 나무라겠어요. 그 부모가 얼마나 애를 먹었겠어요. 미국에 와서 그 세탁 일도 하고 눈물 흘리면서 온갖 수모당하면서 일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우양을 잡아서 자녀를 키워야지 자녀를 잡아서 우양을 키워야 되겠어요. 무슨 직업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가게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의 교육을 희생시켜서 되겠어요.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시편 102편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고난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결핍한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에요. 금과 은이 없는 가운데서 금과 은보다 더 귀한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배우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간혹 우리를 없게 하세요. 하나님은 간혹